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복음입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거니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와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혹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중요한 믿음의 절기인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주신 은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보통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고난이요 대속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복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믿음과 구원의 두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복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강조한 주인공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고난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고난과 복음의 바른 관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와 사명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요 제자요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특별히 바울이 기록했던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에 이르는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 죽음과 순교를 바로 앞에 둔 마지막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라고 한 것처럼,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 있었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두루워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명령을 남겼는데, 본문 8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한번 받아서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유언적인 명령은 결코 듣기에 좋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고 또한 바울의 신앙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이제 나중에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황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물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 또 성도들의 환영을 받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이나 맞았고요. 때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또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지날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고난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듣기에 좋게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면 그저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 현재도 앞에서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던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들, 사명자들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저 높은 갈보리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비아돌로 로사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구경하던 한 사람을 지명하여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잠깐 지게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되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내가 잠시 힘들게 졌지만 그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때로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3대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영국 베드포드에서 가난한 댐장이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생활하던 1600년 중반의 그 영국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 성경적인 그 신앙에서 떠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유사한 이제 영국 국가교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청교도 설교자들을, 바른 목회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성경 말씀만을 증거했던 존 버년도 안타깝게 이제 당국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는 20년이 넘도록 습하고 차갑고 배고픈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이제 집중해서 읽었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오늘날까지라도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과 또한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자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복음과 함께 육적이고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소위 번영신학과 축복 복음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과 직분자들마저도 힘든 일을 이제 뒤로하고 기피하고 점점 편하게만 생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22개월 이전에 낙태하면 이제 그 귀한 생명을 주고도 결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비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의 세태가 너무나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죠.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단지 이제 어린아 같은 그런 모습을 다 갖춰주지 않는 22개월 이전이라 할지라도, 예? 22조, 예, 그렇습니다. 22조. 그런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단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귀한 생명체들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이렇게 수용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 가운데 생명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의술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법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그저 이렇게 쉬운 일처럼 지나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선진국들이 낙태죄를 폐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라고 예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 이러한 낙태죄 폐지와 같은, 동성연애와 같은 이제 많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고난을 감수하고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복음과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본문의 바울과 같이, 혹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련의 시몬과 같이 감옥에 20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밖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권면의 책으로 기록한 이제 철로역정을 기록했던 존 버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9절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구원론의 요약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과 왜곡된 복음이 그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과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설파하고 선포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직분과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소명하신 구원의 주체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제 묵묵히 감당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구원의 근거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절대 주권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또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과 구원의 방편은 어떤 인간의 사람의 행위와 또한 선행과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값없는 선물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도 본문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곳에는 전혀 인간의 행위를 내세울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면 그 당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우리 자신도 아직 존재하기 이전이므로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는 우리 인간과 죄인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값이 있는 대가가 있는 선물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시고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기도하며 지새우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복음과 은혜에 기초한 구원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애곡하는 현상들이 이제 갈수록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사상과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그러한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화요일 연합뉴스 이제 기사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장 크고 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여러 종단이 있죠. 태고종, 천태종. 그러나 가장 큰 종단은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국제선언장, 회의 파트, 우리로 말하면 성교지요. 회의 포교를 담당하는 대예성리라는 분이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혹은 부처, 그리고 또한 공자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미 소크라테스에 대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독교적인 영화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 일반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접하고 또한 은혜가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적인 영화인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작 발표를 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이러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대승려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니 다른 것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다 통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있으며 성경이나 불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인간 본질이 같으므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미국의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또한 타종교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든 종교가 같다, 이제 불경과 성경도 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진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정면으로 입에대는 저 그리스도적인 이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잘못된 구원관들이, 잘못된 왜곡된 진리관들이 갈수록 종말의 때에 더 강력하게 교회와 우리 기독교와 성도들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제 사탄 마귀는 말세에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찾으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와 외교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좀먹게 하고 인간의 행위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참된 복음과 이제 참된 진리를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감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죽음 이후 3일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영생의 복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패하셨다는 이 헬라어 카타르 게오의 뜻은 무력하고 또한 무의미하게 만들다, 무효로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이제 죽음과 사망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부자도 이제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진시황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과 사망을 카타르게오 하시고 패하시고 무력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금 나타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아 비록 육신은 이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축하하며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노년에 점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 이제 죽음과 사망을 피하고 극복하며 생명과 썩지 않는 이 영생과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에 이제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교촌 교회를 담임했던 진재영 목사님이 쓴 떠남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가사키. 혹시 오늘같이 흐린 날 얼큰한 나가사키 짬뽕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나가사키에는요 순교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광 염산교회에 순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가사키는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 또한 최초로 순교자가 나온 지역입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는요 26명의 순교자의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12살, 13살, 15살짜리 소년의 이제 동상도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소년의 이제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그 소년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13살짜리 소년이 핍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무섭고 두려워서 울면서 애원을 했을까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을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혹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소년이 이제 핍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빠와 엄마도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나도 기꺼이 부모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잠시 후 그 소년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이렇게 어린 소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3살의 어린 소년과 그 부모님 26명의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본문의 바울과 같이 또한 나가사키 소년과 같이 죽음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제 보내시고 다음 주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